네,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16장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은 서론적인 부분이었다면 1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재앙에 대해서,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아마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겠지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다 쏟으라? 땅에 쏟으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쏟으라.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죄악의 땅, 불신자들이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곱 대접을 쏟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명령하시니까 바로 실행을 합니다. 첫째가 가서 첫째 대접,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어디에다가요? 땅에다 먼저 쏟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뭡니까?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죽을 만큼이요. 일곱 나팔도 땅에 먼저 나타나죠. 여기도 땅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습니까? 바다죠. 예. 이것도 두 번째 나팔의 재앙과 같아요.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돼요. 오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돼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 두 번째 나팔은 3분의 1만 죽었죠. 바다의 생물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오염이 돼서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셋째가 그 대접을 대접 어디에다 쏟습니까? 강과 물 근원. 여기 다 나팔과 똑같은 순서지요. 강과 물 근원을 쏟음에 뭐가 됩니까? 피가 됩니다. 바다가 피가 되듯이 강과 물도 물의 근원도 피가 된다고 말이에요. 오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셋째 천사겠죠.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나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와 선지자들을 죽여 피를 흘렸으니까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내가 들으니, 자, 제단에서 말하기를, 이 제단이 뭡니까? 제단.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는 곳, 그 제단에서 이 순교자들과 또 모든 악으로부터 이긴 자들이 소원했죠. 그 소원을 들으시고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 말이야.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천사가 의롭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제단에서도 소리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악인들은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탓해요. 그래서 죄의 특징이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남을 탓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요,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혹이라 내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옳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죠.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소돔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더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더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뭐 썬팅하는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 타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찾아왔다면,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요, 태양이 오히려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타서 죽습니다. 그렇게 타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이제 뭐 지하실로 숨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해방해요.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악인들은 기적을 보면 돌아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인 역시 악인입니다. 복을 줘도 안 돌아올 거고 재앙을 만나도 안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복 주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악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태양이 뜨거워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나 회개를 돌리지 않더라 그 말이죠. 자, 다섯 번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습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다 쏟았죠? 땅에. 두 번째는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근원. 네 번째는 태양이 뜨거워지는 거.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도 똑같아요. 땅, 바다, 그 다음에 강과 물근원, 그리고 해와 달, 별. 그리고 대접도 똑같죠. 대접도 땅, 바다, 그 다음 물과 물의 근원, 그리고 태양. 근데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어디에 쏟냐? 짐승의 보좌에다 쏟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더라 그 말이죠. 사탄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더라.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아프면 혀를 깨물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라.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뭐 좋아지면 돌아올 거다, 또 힘들어지면 돌아올 거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위를 회개치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죠. 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여섯 번째 대접 어디에다 쏟습니까? 유브라데라는 곳에 쏟습니다. 유브라데에 쏟음에. 다섯 번째는 뭐에 쏟았죠? 짐승의 보좌.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강들이 말라서.
자,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강물이 마르니까, 강이 있었으면 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없었는데,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들더라 그 말이죠. 그럼 이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 벽이 해제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섞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는 왕들이 쉽게 침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권세를 가진 자들만 대적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가 더러운 말들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혼돈된 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해서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계속 나와서 이제 자꾸 그 거짓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더라 그 말이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들도 이적을 행하여, 이들도 이적을 행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해서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자와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달콤한 입술의 유혹과 정치 세력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말씀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깨어있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복 이야기 또 나왔잖아요. 깨어있는 자,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약을 사라, 또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하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늘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주님이 나를 보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16절 새 영의 히브리 음으로 그 전쟁터를 뭐랍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을 이야기하고, 무깃돈 산은 우리 사사기에서도 보았어요. 유명한 전쟁터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유명한 곳 중 하나를 본떠서 상징적으로, 이 아마겟돈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지만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탄을 따르는 세력과 또 하나님과의, 어린 양과의 전쟁이죠. 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어디다 쏟습니까? 공기 가운데.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에 쏟고, 일곱 번째는 공중에다 쏟는 거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재앙이 마지막이고 다 마무리된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하니
자, 그러면서 일곱째 대접일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지진은 큰 지진은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려요. 땅이 지진이 나서 땅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성도 세 갈래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악의 축을 이야기하거든요. 악의 축. 이 바벨론, 예루살렘과 상징 반대되는데 이 바벨론이 엄청난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되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심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지다. 얼마나 지진이 컸든지 지구가 막 뒤틀려 가지고요. 섬도 없어져 버리고 산도 없어져 버리고 바다가 막 산이 돼 버리고 이런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지진이 일어나면 뭐 얼마나 일어나겠어.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달란트 무거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뭐 자그마한 위성일 수도 있고 소행성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엄청난 큰 우박 같은 것들이 불똥들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멸망이 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앞으로 이제 17장, 18장, 또 20장에서 더 확대돼서 나옵니다.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 18장은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심판, 20장은 용 사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성전에서 음성이 나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상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더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음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더라. 세 번째는 강과 물에 쏟음에 그게 피가 되었고 그래서 의인들은 그것이 의롭다고 말하는데 악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또 소돔의 해가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태움을 받아서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앙을 피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합니다. 다섯째 대접을 소돔에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천사는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이제 적군들이 침범이 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임금들을 모으게 되고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켰죠. 일곱 번째 대접은 마지막에 이제 재앙이죠. 공중의 소돔에 이제 끝나는 재앙인데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과 같은 데에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대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더라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자, 문제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의 대접의 재앙을 찬양한 계시록장은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붉은 또 유리바다 같은 가에서 검은 고를 두고 찬양했던 장은 15장이죠. 15장.
자,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어디에 쏟았는가? 네,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어디에 쏟았는가? 유브라데에. 뭐 더 말하자면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 어디에 쏟았죠? 공중에. 자, 첫 번째 대접부터 한번 우리 볼까요? 첫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죠? 땅이죠. 두 번째는요? 바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 물과 강이라 그랬고 강과 물의 근원. 예, 물의 근원.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해. 예, 다섯 번째 재앙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나왔죠? 예, 짐승의 보좌.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데. 일곱 번째 재앙은 공중에 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절대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백성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